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페이지 1장 1절에서부터 6절 상반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다른 분이랑 통화하고 뭐 얘기 나누면서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가는 인생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사를 나누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들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오라고요? 예수님한테 오라고. 여러분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막 무겁고 힘들고 쓰고 어렵다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족보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내가 큰맘 먹고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그러고 신약 성경을 다 펼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탁 잡고 몇 페이지를 그냥 훅 넘겼어요. 몇 페이지를 훅 넘겼더니 나오는 구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장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오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아유 야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딱 넘겼어요. 다른 데로 딱 넘기니까 율법을 듣는 자는 그냥 듣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니 이런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 맷돌 메고 내가 뛰어내려야 되나?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잠깨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족보 이렇게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지겨워서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족보 얘기 여러분 참 재미없으시죠? 성경 읽다 보면 족보 얘기 그냥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는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은혜와 감동을 못 받았는데 오늘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족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그렇고 구약에도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40여 군데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족보 우리가 이 족보를 뭐 듣는다고 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족보가 있을까 좀 궁금해요, 여러분. 이슬람교의 코란에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코란에는. 자, 그러면 불교 경전에는 이 석가모니와 관련된 여러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석가모니가 어떤 왕가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석가모니의 어떤 족보나 생애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기독교 경전에만 있는 독특한 거예요. 독보적인 거예요. 독보적인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집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어떤 기록물이다? 역사적인 기록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코란이나 불교 경전은 사실은 역사적 저작물은 아닙니다. 코란은 마호메트가 한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마호메트 한 사람의 수십 년간 했던 말의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불경은 석가모니와 또 그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세대의 기록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아브라함, 기원전 2000년대 사람인데, 그 사람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한 2000년 이상의 그 역사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이 그 역사적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족보를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기록을 안 하는 이유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하면 기록해야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을 안 한 거고, 또 하나는 기록하려고 해도 그 한 시대, 한 세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족보를 쭉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약 40명 이상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세대를 이어오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그분,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나 이런 데는 족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족보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전하는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가르침이 중요하기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한번 보면은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 여러분, 예언자가 뭡니까? 예언자는 신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전달자예요. 마호메트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예언자는 자신의 출생이나 태생이나 부모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원래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삼촌이랑 삼촌 밑에서 자라다가, 그렇게 해서 젊은 시절에 이 낙타 끌고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장사를 하는 그런 대상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5살에 결혼을 하는데 나이 15살 많은, 그러니까 40살에 돈 많은 과부를 만납니다. 명짤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이 마호메트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주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명상하는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명상하다가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 아내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가 가장 먼저
이 마호메트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 세력이 군사력을 동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이슬람교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마호메트가 누구냐, 마호메트의 태생이 어떻게 되느냐, 출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마호메트는 그냥 이 천사를 만나서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마호메트가 전해주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얻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호메트가 전해준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구원 얻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전달해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불교도 비슷해요. 불교도 석가모니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석가모니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러 한 학자들마다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석가모니가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언제 태어났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해서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도 얻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 그러냐면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다? 부처라 그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누구를 죽이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 얽매이고 부처를 섬기고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부처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깨달음이 해주냐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 부처님의 그 석가모니의 사리 그거 우리나라에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그 TV에 보니까 사리 이렇게 놔두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앞에 합장하고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리 갖다 놓고 그 앞에 합장하는 거,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엄밀하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사실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이 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석가모니의 가르침, 그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받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얻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습니다. 구원자가 와가지고 그 구원자가 구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니라 예언자, 아니면 깨달은 자, 먼저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에는 뭐가 필요 없냐면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 출생이 어떻게 됐든 자기가 그냥 깨달으면 돼요. 그 사람이 출생이 어떻든 자기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족보가 중요해요. 여러분, 족보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보여주는 게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언자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가 누구인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가 누구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 그게 중요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행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도록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설명하고, 그거를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구나, 기독교는 예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한테 수학을 가르쳐요. 근데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한 사람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면 여러분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게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자, 수학 전공한 사람 아니면 심리학 전공한 사람. 아까 우리 1부 예배 때 어린이부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1부 예배에서는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둘 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이니까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은 웬만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심리학자나 수학자나 대학원 정도 공부했으면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수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수학의 난제, 우리가 수학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수학들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수학의 난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생이 이제 그 수학 전공하는 사람이 수학의 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한 사람은 수학을 전공한 수학 박사예요. 한 사람은 심리학 전공한 심리학 박사예요. 그러면 누가 이 대학원생에게 수학의 난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수학을 전공한 수학 박사가 가르칠 수 있죠. 심리학 박사는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그죠? 간단한 것은 아무나 가르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는 가르치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그 부분에 정통한 사람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은 어느 날 천사로부터 예언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인간의 그 고통을 고민하면서 어느 날 수행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네. 인간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이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다 닿을 수도 없습니다. 비록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전하는 그 지식은 불완전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은 누구만이 가르칠 수 있다? 하나님 자신만이 온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으로서 오랜 세월 이전부터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언자로 봅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예언자로 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참되고 진리고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을 맞습니다.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르침을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단과 인간이 대대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과 인간이 대대로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자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사람 중에 누군가 한 명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중에 인간을 구원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앞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뿐입니까? 아담과 하와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면 그거는 온 인류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 구원자가 태어날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가능성들이 그 후손들 중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국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찍었어요? 아브라함을 콕 찍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깔때기랑 같은 거예요. 깔때기 보면 깔때기 처음에 입구는 넓어요, 좁아요? 입구는 넓고 깔때기 그 다음에는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는 거죠. 자, 성경에도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자는 처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까? 안 넓습니까? 굉장히 넓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여자의 후손 중에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그 가능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좁아져요.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좁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어지고 한 20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야곱이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합니다. 야곱의 자녀가 12명이 있어요.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 꼭 한 명을 찍어요. 누구냐면 유다를 찍습니다. 유다. 그래서 그 유다를 찍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규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네가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이때는 그냥 한 집안이에요. 한 가족일 뿐이에요. 아직 민족을 이루지도 않았고 부족을 이루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왕이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유다 네 집안이 태어날 거다. 이 얘기를 이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에게 나중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깔때기가 넓었다가 아브라함으로 좁아지고 아브라함에게서 또 누구에게로 좁아져요? 유다에게로 좁아지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유다 지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지파 사람들 중에 딱 누구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언의 가능성이 넓었다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실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족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돼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또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면서 미가서에 보면 원래 다윗은 한 기원전 1000년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기록된 약 800년, 700년 이렇게 기록된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나 아니면 미가서나 이런 곳에 보면 또 그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미가서에 보면 이 구원자가 이 통치자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다윗의 후손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는데 그의 근본은 태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 700년대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이 누구? 다윗이 조상인 거죠. 그런데 원래 마리아와 요셉은 그 유다에 이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나사렛은 저 북쪽에 갈릴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하필 왜 예수님을 낳을 때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호적을 어디서 했냐면 자기 원래 소속된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그 태중에 복중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한 그러한 예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오늘 한 장 읽었던 이 마태복음 나오는 쭉 이 족보가 그냥 한 장뿐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록들이 어디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쭉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오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룻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바세바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저작물이나 기록물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후대에 오랜 시간에 지나가지고 후대에 한 사람이 그냥 앉아가지고 소설 쓰듯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1300년대에 어떤 사람이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기록하고 구전한 전해준 그것이 전해져 오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고 사사기가 쓰여지고 여호수아서가 쓰여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전해져 오다가 나중에 열왕기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쓰여지고 이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서 쓰고 이어지고 내려온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거를 한데 묶어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중에 그 후손 중에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탈 사람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 후손들 중에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데서는 아무 데도 안 태어나고 이 후손들 중에 한 사람에게서 수백 년 후에 그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이 어떤 노벨 문학상을 타고 뭔가를 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해서 그 예언에 따라서 저작물을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한 책을 기록했는데 그리고 그 책이 전달되고 이어졌는데 또 그 전달된 책에서 또 다른 예언이 이어지고 또 다른 예언이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언들이 이어져서 결국은 그 예언들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들 중에 여러 가지 모든 책들 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들을 하고 그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예언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진 그런 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그런 책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지고 그 예언들이 수백 년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예언이 주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가능하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예언의 책이죠. 그래서 예언되어진 것들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볼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더욱더 깨달아가고 확신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수천 년간 예언되었다가 그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은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이제 수요일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다. 내 인생의 해답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시다 라고 하시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